어, 가는 현장 가운데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현장이 아무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갔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보는 현장일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렇게 장례 예배를 인도해 보면서 이런 느낌 하나까지 들더라고요. 그래,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누울 텐데 젊은이나 늙은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언젠가는 그게 늙어서 가든 아니면 젊어서 사고로 가든 병들어 가든 하나님이 언젠가는 부르실 그날이 올 텐데 이런 결론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살아있을 때가 기회가 아니겠나. 그렇죠.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회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향해서 분명히 살아있는데 육신은 살아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복음을 듣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불신자의 상태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을 뻔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죄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영이 죽었다.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저런 못된 놈들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이 사기치는 것들이 못돼 처먹었죠? 아니, 그 독거노인들. 그냥 폐지 주워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살러 가는 안타까운 분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냥 비집을 데 없어가지고 겨우 누우면 되는 그 자리에서 사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언이설이죠. 정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드린답니다. 근데 계약금이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준비하시면 할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반가워요. 아니, 내 집이 생긴다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빌린지 뭐한지 몰라도 그걸 어렵게 모아가지고. 근데 그거 갖고 날아가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 마비되면은요, 별짓을 다 합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인간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인간성이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마비된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자기 친딸인데, 어떻게 자기 딸을 강간을 해요?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친손녀를 강간을 해요? 아니, 내 어린 딸보다도 어린 그 여자아이들을 어떻게 납치를 하고 유괴를 하고 그 아이들을 막 성폭행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돈벌이하고 나중엔 죽여서 매장해버리고 뭔지 아십니까? 육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뭐가 된 거예요? 인간성은 마비되고 죽은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몸은 살아있어요. 멀쩡한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여기 죄는 뭐냐면 헬라어로 하마르디아인데 그게 뭐냐 화살이 관역을 향하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돼버려요. 자기의 욕심 따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잡힌 인생을 사는 거죠. 그걸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허물은 또 헬라 뜻이 뭐냐면요, 표준에서 벗어난 삶, 생각이요,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삶, 생각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파괴되고 그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양심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심이 결국은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운명에서는요, 빠져나올 길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의라는 게 뭘까요? 선행을 많이 해요? 구제를 많이 해요? 그게 의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요, 원래 자기 혼자 있을 때는요, 참 어리석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여러분 소설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는 거. 낮에는 지킬 박사예요. 막 의사로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무료 의료 봉사합니다. 밤에는 하이든이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고 살인, 방화, 강간. 그렇죠. 그게 뭘까요? 인간의 내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게 원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신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 문제가 있고요.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이 우상 앞에 머리 숙이고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사단에게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는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뭐죠?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또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 그 말이에요. 사단이 파놓은 미혹과 유혹과 그 속에 빠져가는 거죠. 결국은 사단이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함정을 파놓게 한 거죠. 생각에 잡히고 욕심에 잡혀서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무너지고 파괴되는 여러분의 뭘까요? 과거의 상처를 파놓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틀린 각인을 집어넣습니다. 평생을 살면서요, 잘못된 각인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가운데 행하여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이 세상 풍속이 뭐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종교, 쾌락의 이런 것들이 이 세상 풍속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뭐죠? 그게 우상과 종교라는 거죠. 그럴듯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의존하게 만들고 뭔가 모르게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뭐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자기 생각에 잡힌 거죠. 사단이 파놓은 그 가운데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막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뭐 삶에 뭔가 문제 올까봐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뭐예요? 방마다 때로는 잠자는 이불에다가 베개에다가 옷에다가도 뭐예요?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있으면 든든한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는 사단 숭배고 사단 숭배의 결과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 조상이 맞다면 아니 1년에 한 번 길 때만 밥 한 번 차려드려야 됩니까? 하루 3끼 해드려야죠. 조상이 맞다면 위해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채워지지가 않죠. 뭐 할까요? 이제 쾌락적인 거예요. 자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무속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요, 3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될 법이나 하겠습니까?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본인도 무당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병 들어가지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안 하면 비참한 삶을 사니까 결국은 귀신에게 손들고는요 신내림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죠?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또 미래를 물어봐요. 그래서 돈을 갖다 바쳐요. 여러분, 좀 오래된 기사여서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3년도였나 기억을 합니다. 근데 조선일보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한 해 타락한 화대 아시죠? 화대. 그 말은 뭐냐면은 몸 파는 여자를 찾아가서 지불하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한 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3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놀래네요. 하긴 뭐 안 가보셔서 모르겠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정상적인 삶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만의 뭔가 은밀한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한 삶으로 그만큼 사람들이요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만족하고 싶은데 자기는 뭔가 만족을 채우고 싶은데 쾌락을 즐기고 싶은데 뭔가 내 삶에 뭔가 내 의욕을 찾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우상을 찾아가든 종교를 찾아가든 아니면 무속을 찾아가든 부적을 붙이든 제사를 하든 세상에 향락과 쾌락 아니면 도박을 하든 마약을 하든 아니면 뭡니까? 술에 빠져 살든 뭔가는 내가 빠져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행복을 찾아가는데 그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면 갈수록 자기는 불행한 삶을 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만큼 인생에 답이 없는 삶을 살. 그게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 그 말입니다. 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 그게 뭘까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틀린 생각, 틀린 만족을 이제 따라갑니다. 사람은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약육강식이죠. 먹기 위해서 나보다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 먹어야 됩니다. 본능입니다. 또 그들은 생존 본능이고 번식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두머리 되는 동물 한 마리가요. 모든 암컷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 종족 퍼뜨리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먹은 거 자기의 종족 번식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인간이요. 살아가면서 본능대로만 끌려간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 어린 여자아이도 성적인 만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을 사기쳐서 보이스피싱을 해서라도 남에게 피눈물을 쏟게 해서라도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생각도 건강해야 되고요. 양심도 살아나야 되고요. 인간성도 회복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는 길을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또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무슨 자녀요? 진노의 자녀. 그 말은 뭘까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 원죄에 묶인 사람입니다. 이 땅을 출생하고 살아가는데요. 운명에서 태어났다가 운명대로 가고 운명대로 지옥으로 가는 것.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풍성하면 학벌이 좋으면 학위가 많으면 무슨 업적이 많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했으면 아니면 세상으로 성공을 했으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이 운명이 바뀌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 많은 재산과 많은 권력과 많은 성공을 하고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요 가진 자를 이용하는 거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 마약 문화, 도박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가진 자가 더 갖기 위해서는요 뭡니까? 암흑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뭐 재산이 1조, 2조밖에 안 되겠습니까? 수십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의 사람들 속에 마약으로 길들여 놔야 자기는 돈 버는 거예요. 사단의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게 잘 산다고 하고 머리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사단이 뭘 잡았어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 독재자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전쟁을 벌입니다. 포괄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요, 가진 자와 권력자들 이용해서요, 이 땅에 문화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흑암 조직을 만들고요,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악한 전략이죠. 여러분, 영적 분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왜 이래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내 주변 사람은 저런 사람밖에 없지? 왜 직장 갔는데 동료들이 왜 서로가 막 모함을 하고 서로가 막 뭡니까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왜 사람을 괴롭히지? 왜 세상은 이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그래,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어둠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흑암, 혼동, 공허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비친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빛이만 하나님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빛을 통해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어두움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길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꺾는 길은 하나입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십니다. 오래된 가문의 저주 430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를 끝내는 길은 하나입니다. 6월절 양의 피 주인공 대신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 안 돼요. 내 주변 사람 왜 저렇지? 내 인생 왜 그러지? 아니요. 여러분이 거기에 잡혀있는 운명, 과거의 상처, 영적 문제 끝내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과 끝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을 향한 창세기 3장에 잡힌 원죄에 잡힌 이 불신앙에 잡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대신한 사람 품겠습니까? 용서하겠습니까? 새로운 일을 또 맡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떠났던 아담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잡힌 그 인간에게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름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오늘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틀렸어도 그거를 조목조목 따지지 않고요. 그걸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돕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로 마음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정에 재앙이 밀려옵니다. 아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찍어 죽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목합니다.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너 왜 나를 배신했어?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왜 네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예배를 잃어버렸어? 따지고 정죄한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가 살도록 도우셨어요. 그걸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기준이 된 걸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또 말하죠. 하나님의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그냥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의 사랑, 거기다 그 큰 사랑. 그 큰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게 지옥의 문제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그 모든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그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해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완성하게.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 내가 겪어야 될 고통, 운명,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나는 죄에서 해방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시고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한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인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 있어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품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사랑하십니까? 이게 가끔 보면은요, 사람들이 애완동물들 보면은요, 끔찍히 사랑하더라고요. 야, 거기다가 옷도 입히는데요, 제 옷보다 비싸 보이더라고요. 어떤 건 몇십만 원짜리도 있더만. 야, 어떤 사람 보니까요, 걔 호텔도 보내더만. 1박에 뭐 10얼마? 그것도 VIP 또 숙소가 있더만. 거긴 더 비싸. 저는 가면 꼭 5만 원짜리 모텔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개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뭐랄까,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에 있던 개 4마리가 세상에 한 달, 하는 250만 원? 와, 250만 원에서 용돈 받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고요. 정성을 다하고요. 야, 어떤 사람 보니까요, 안에 안고 있기라서 애기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저 노인네 분이 참 애를 안고 다니. 근데 보니까 개 2마리 안고 있더만. 저희 아파트 보면은요, 이 같은 라인인데 층에 쌍둥이 유모차 있잖아요. 그걸 밀고 오시더라고요. 저분이 손자인가? 근데 그것도 미세먼지 있다고 또 앞에까지 가렸어 또. 요만한 틈으로 보니까는 비닐로 보니까는 개 2마리가 누워 있더만. 야, 주위 있는 사람은요, 개 모시고 다니고요. 가끔 응가한다 그러면 또 비닐 갖고 또 치우시고요. 그래서, 야, 나보다 대우받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애완견에 집착하고 사랑을 퍼붓는 사람들이요, 생명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까? 과연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인간들이요, 속에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장로님 무슨 다음 주 생명 초청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아멘이 됐어요. 한번 여쭤보십시다. 우리가 벌써 한 6, 7개월 사이를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광고하고 생명을 놓고 이제 다음 주로 이제 온 거예요? 임박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족을 보시면서, 여러분 친구들이나 동료들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으로 정말 저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운명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단의 올무에서 좀 자유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 인생 바뀔 텐데,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유튜브에 구원의 길 메시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글로 찾아서 복음을 전하든지,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정말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회개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운명에 빠진 사람도 그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 얻어야 되잖아요.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돼야 되잖아요. 인생의 운명, 저주, 재앙, 고통에서 영적 문제,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 우울증 문제, 정신 문제로 삶이 지쳐있는 그들이 삶의 소망을 찾아야 되잖아요. 기도하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하게 우리 교회 와봐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단합니다. 어둠에 묶인 사람이 빛을 보게 하는 겁니다. 사망에 허우적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생명 얻게 하는 겁니다.
사단에 잡힌 사람이 그리스도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랑받은 사람이 많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여기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어떤 때 이게 하다 보면은요, 그냥 화가 날 때 없습니까? 속상할 때 없습니까? 많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품더라고요. 조건이 없더라고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무슨 자격을 보셨겠어요? 여러분 신앙 경력이요? 인생 경력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를 보면은요, 참 자격 없는 투성이더라고요. 때로는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왜 목사로 부르셨어요? 무능하고, 가진 거 없고, 실력 없고, 자격 없고. 정말 하나님께 진짜 그런 기도할 때 많아요. 그리고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은혜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그게 은혜다. 내가 우상 가면, 멸망 가면,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 삶을 보면서요, 내 인생, 내 팔자, 한숨 쉬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성실하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직장에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시면요, 그 호박 농사 치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호박 따시고 또 그 뭡니까 상에 갖다 파시고 또 7시 되면 출근하시고 그 일을 평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회복할 만하면 또 사건 터지고 또 문제 터지고 늘 하시는 말씀,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만 왜 이렇게 운명팔자 갇혀 있는지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보내셨고요. 그런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 구원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합니까? 여전히 불신앙도 있고 여전히 허덕이도 있고 여전히 시험 속에 갇혀 있고 복음과 전도 랩런트 같이보다는 내 입에 들어가는 밥에 관심이 있고 내 자신만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초라한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가파의 은혜로요. 카리스의 은혜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원죄도 함께 못 바뀌었어요. 내 운명도 못 바뀌었어요. 내가 받을 저주 지옥 문제 못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죠. 또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요.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다. 여기 멀리 있다는 말은 거리상의 멀리가 아니에요. 뭘까요? 영원히 우리가 운명과 저주와 지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또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과 정죄된 우리의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걸 허물으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그리고 15절 보세요. 법조문, 이거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면은요, 여러분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다못해 길 가다 침 한 번 안 뱉었습니까? 사람 욕한 적 없습니까? 미운 적 없습니까? 가다가 운전하다가 신호 한 번 위반한 적 없으십니까? 다 범법자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은요, 범법자 아닌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으로 따지면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리고 16절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이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거죠.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8절에 뭐라 그랬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뭐가 믿어진 거라고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생명 얻었구나.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떡을 주시는 예수요? 병 고치는 예수요? 어떤 예수입니까? 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오는 세대, 여러분 자녀 세대, 여러분 손자 손녀 세대,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가지만 그 다음 세대, 그 말은 뭘까요?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끝난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달될 복음이에요. 여러분 언약 전달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안합니다.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슨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156명의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죽음당했잖아요. 거기에 정말 누구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누구나 그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요. 정말입니다. 심폐소생술. 그게 1, 2분에 끝납니까? 아니요. 20분, 30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는요. 막 옷이 찢어지고 발이 막 무릎이 깨졌는데 세면바닥에 하니 그게 온전하겠냐고요. 그걸 온 힘을 다했어요. 땀을 흘려가면서요. 자기 무릎이 깨진 것도 모르고 목적은 하나요. 생명 살리겠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 보니까는요. 어깨가 나가기도 했더라고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게 2, 30분 한 번만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걸 어쨌거나 한 사람 더 살리겠다고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선한 사역하시기를 축원해요. 우리가 다음 주를 위해서 한 주간이라도요. 정말 기도하시고요. 정말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요.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그들을 초청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 하나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과 끝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살아갈 이유와 응답받을 이유가 분명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